자,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지난주와 이어져서 지난주에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날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날 보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죠. 시작. 날 보호하는 성벽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벽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요. 그러나 그 변화는 나의 삶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와 나의 삶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을 살리는 그 역사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의 변화와 나의 회복은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회복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회복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회복이고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을 변화시키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과 그 역사와 성벽이 다시 회복되면 공동체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친지와 친구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와 회복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말씀을 계속 듣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정오까지는 계속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계속 말씀과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고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이다.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자신의 일에 자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방법으로 자복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데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주도했던 귀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했던 그 귀한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도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벽을 세울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고 지도자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이야.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말씀대로 고치고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로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로상을 받고 어느 누가 제일 많은 일을 했다, 어느 누가 많은 일을 했다 없었습니다. 대표 기도자도 없었고 기념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내내 듣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고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니까 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적어도 3번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1시간 정도 하루를 투자하면 성경을 3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10번을 읽어야 우리가 서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읽는 사람이 성경이 더 갈급해져요. 기도는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에 갈급해지지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기도에 갈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아예 안 읽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갈급할 것 같죠? 아니요. 아예 그 사람들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럼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을 더 갈급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하루에 1시간 어떻게 읽을까 아니라 너무 말씀에 갈급하게 돼서 막 3일을 휴가를 내서 하루부터 그냥 아침에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성경만 읽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그렇게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갈급해지는 거지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갈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한 달 내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왜? 더 예배를 간절하게 생각하고 더 예배를 기뻐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에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더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연속곡 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만나면 애들 교육에다가 저기 연속곡 진도 나간 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모임 자체가 별로 흥미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회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그 은혜와 회복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성벽이 세워짐은 그들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크게 좀 해봐. 아멘. 예. 2부 예배, 1부 예배보다 아멘 너무 못해요. 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2부 예배 나오고 아멘 잘하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고침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은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친지들과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21절까지 9장 21절까지는 출애굽과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일거하시고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오늘 9장은 다룹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회복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고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만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와 긍휼의 두 기둥으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남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경우 중에 다른 교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다, 뭐 별 보고 들어가서 별 보고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오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좋기는 한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에 시간을 사용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고 주일날에 시간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만나시고 누군가를 섬기시고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의 사역은 우리가 딱 해야 되는 것들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맡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관리할 것도 많지 않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표잖아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끌어안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죠, 내가 예배드리죠, 내가 은혜 받죠, 내가 회복되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나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죠. 변화되죠.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모두 다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섬김. 지난 우리 수요일날 특별 수요 예배할 때 사김은 섬김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섬김을 위해서다.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것도 섬기고 선교하고 증거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요. 친구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친구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래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클 때니까 한국 친구들은 좀 알아요. 제가 변화된 거 이제 간증도 이제 보고 뭐 영상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는데 미국 친구들은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황됐다가 이제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다시 만나면 이제 목사가 돼 있으니까 얘 아직도 잘 믿지를 못하고 지금 저를 맨날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들이
요 근래에도 뭐 네가 목사면 자기네 뭐 교황이라 그러고 뭐 이런 내가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막 아유 야 너가 나한테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랑 제일 가까웠던 놈은 네가 목사면 자기는 예수다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컫고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만 보고 지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에게 맡겨준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니까 예배에 완전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예배하고 지난주일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나를 정해놓고 한 달 내내 예배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느헤미야 9장에 우리 초반에 읽어보면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선교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겼고 그들의 문화를 따랐던 그 문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의 사람이 선포되고 예수의 사람의 회복이 선포될 때마다 나의 주변 환경도 변화되고 문화도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놀던 그런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주중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오미크론이 난리가 나서 많이 걸리고들 있어요. 그렇지만 3월이 되면은 모든 거의 체제가 이제 풀릴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다가와요. 우리가 독감 주사 맞을 때 그 별 신경 안 쓰고 맞고 그랬지만 그것도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병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경 안 쓸 이제 그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것 어렵지 않은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진짜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내가 사해 줄게. 너희가 그대로 두면 내가 그대로 둘게. 근데 너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낼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낼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그 장의 시간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교, 긍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리고 주일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어떤 봉사가 교회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증인이 되지 않는 회복.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증인이 되지 않는 회복은 성경적으로 무의미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지 않는 어떤 회복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워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증인.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못 봤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보이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증인이. 옛날에는요 우기면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블랙박스 딱 틀면은 사고 난 거 딱 다 나오니까는 이제 우길 수도 없어요. 그거 나오면 증거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증거가 돼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읽는 게 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다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하는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윤리가 이 세상 윤리보다 낮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은 다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삶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만나지는 사람, 또 만나야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 가서 40년을 사역을 합니다. 1800년 초니까요. 1790년대부터 가서 1830년대까지 사셨으니까 그 인도에서. 그 당시에 인도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인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힌두 국가입니다. 굉장히 선교가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소도시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옛날부터 들어갔던 이런 선교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정말 애를 써서 인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것이 알려지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자신의 묘비에다가 쓰라는 묘비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나,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벌레와 같은 인생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됐을 때는 내가 너무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예요. 성벽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